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세의 나이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3년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지만은 3단계를 거쳤어요. 3단계. 13년 동안에 이 3단계를 거쳤는데,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요셉의 3단계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3단계를요 잘 거쳐가면은 요셉과 같이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를 거쳐가지 못하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참 요셉이라는 사람, 제가 성경에서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왜 제가 이걸 좋아하느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일평생에 걸려서 죄를 지었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나가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17세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13년 동안을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과정을 잘 통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30세의 나이에, 그러니까는 요셉의 연단 과정은요 13년으로 졸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13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40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근데 이 40년의 기회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를 못해요. 그 단계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저도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도 이제 훈련 받을 만큼 이제 훈련 받았으니까 뭐 이제 적당히 이 정도에서 좀 훈련 받으면 뭐 이제 좀 졸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으로 하질 않아요. 내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발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신앙이 되고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우리는 이제 그만 멈추고 싶고 졸업하고 싶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그래서 이제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뭐 이 정도면은 뭐 하나님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목사 돼서 이 과정까지 오는 가운데 수많은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옛날 처음 예수 믿기 전에 상황에서 봐서 지금 보면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느냐. 생각의 변화가 있고, 감정의 변화가 있고, 생활의 변화가 있고, 사상의 변화가 있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대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해서 그냥 천국 가도 괜찮겠다. 뭐 어떤 때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쉬고 싶은 마음, 좀 훈련을 좀 안 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두지를 않아요. 두지를 않고 자꾸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더 성장을 위해서 뭔가 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또 뭐 작정 기도도 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아니면 또 무슨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중간에 어떤 과정은 잘 넘어가는데 어떤 과정에서는 못 넘어가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빙글빙글 돌 때가 많고, 또 그거를 또 한 단계 어떻게 넘어가서 또 어떤 단계로 가는데 거기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크게 나눠서 한 3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요셉은 딸까닥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쩌면 그 과정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들 같으면 자꾸 현실하고 타협을 하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현실에 대해서 타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합리화를 시켜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하면 봐주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과정이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적인 어떤 상황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정면으로 부닥쳐서 막 깨지고 부셔지고 녹아지고 해서 그거를 뚫어나가야 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네. 특별히 회피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막 투사를 하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제가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회피하려거나.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거를 회피하려거나 이러려면은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제대로 순응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들어지느냐?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내가 그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팍 이겨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인격,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어떤 불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성격,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때. 네. 그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피하고 싶어요. 도저히 하나님 나 못 견디겠습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하냐? 하나님이 그것을 연장을 해주시기는 하지만은, 그러면 결국은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그걸 내가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 이 13년으로 끝내버릴 그 상황이 14년, 15년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열흘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은요, 열흘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과정은 40년을 돌고 그래가지고라도 들어갔으면 다행인데, 결국은 1세대는 다 죽음을 당하고 여호수아 갈렙밖에는 못 들어. 그 애굽 사상, 400년, 45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살았던 그 애굽 사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깨지기가 어려운 건지 몰라요. 얼마나 부셔지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부셔뜨리려고 아말렉 군대도 나오고, 그걸 부셔뜨리려고 홍해바다도 있는 거고, 그걸 부셔뜨리려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만나도 먹이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든 준비된 것은 내 가지고 있는 애굽 사상을 깨뜨려서 가나안적 사상으로, 천국 사람으로, 이게 다 그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지고 부셔져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결국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이 거의 다 이제 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30 다 되는데, 30세의 나이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어요. 17세의 나이에 훈련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이가 많은 상황이 아니라 어린 약관의 시대에 13년이라는 그 과정을 아주 혹독한, 그냥 우리가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들이 오늘 한번 함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내용이지만 한번 또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요, 낮아짐의 단계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하면서 살던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어디로 끌려갔느냐? 당시에 이 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노예로 인생이 살게 됐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부모도 잃어버려, 형제도 잃어버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잃어버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 민족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겠어요. 네.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왜 이런 과정이 그냥 뭐 요셉 불러다가 국무총리 만들면 됐지. 왜 1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고 첫째로 낮아짐의 과정이 필요하냐. 얼만큼 낮아지느냐. 요셉이 집에서는요 대장이에요. 왕이에요. 왕처럼 아주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고 요셉이 그 12아들 중에서 최고예요. 최고. 아주 장남이 아닌데도 장남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최고로 살다가 어디냐 노예로. 노예는 뭐냐? 이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요 조금 낮출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막 한없이 이렇게 막 낮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낮출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낮추시면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춰주면 우리는 막 안 낮아지려고 막 어떻게든지 자존심을 세우고 어떻게든지 안 낮아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강도를 더 세게 해서 눌러버리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 인간의 속성에는 다 높아지고 싶어요. 돈도 더 많고 많아지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지위도 높아지고 싶고 또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낮아지고 싶은 욕망이 인간 안에 없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낮춰버리니까 얼마나 낮아질 때 자존심이 상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서 그 고된 일을 해야 되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는 낮춰요. 박살을 내요. 하나님. 물질적으로 교만한 물질을 박살을 내버리거나 건강으로 박살을 내버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학문적인 걸 박살을 내거나.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요. 이 세상의 최고의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존재를 받았지만 이 시편에서도 좀 티끌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에 비교를 한다면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우주적으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려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좀 상상해 보려면 우주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주를.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는요 우주에 비교하면 이거 티끌만도 아니야. 이 티끌만도 아닌 그러한 이 지구에 사는 존재가 대한민국 안에 그리고 이 계산동 안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 여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우주 앞에 나라는 존재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은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낮춤 이게 돼야 되는데 조금 돈이 생기고 조금 뭔가 되면은 막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몰라요. 돈 조금 있고 권력 좀 생기잖아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조금만 되기만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교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서 내 비천함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3분, 5분 숨 끊어지면 인생 끝나는 존재, 그 생명의 공급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인식하려면 낮아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낮아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왕자죠. 최고의 모든 것을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미디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기보다는 자기가 뭘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인생이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생활 동안을 살았어요. 40년 광야 생활, 40년 왕궁 생활, 아주 이건 천지 차이죠. 근데 왜 40년이라는 생활 광야에서 그렇게 깨지고 부셔져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인정해야 돼. 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 나는 하나님 그냥 둬가지고는 안 깨지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밟아버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만 밟으면 왜 밟아요? 왜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나도 좀 다른 사람 같이 좀 폼 잡고 좀 살게 좀 해주세요. 예수 믿고 나도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낮추려고 그럴 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막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과정만 길어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낮추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낮추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낮추시고. 모세는 40년이에요. 낮아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윗은요 30세에 유다 왕이 됐어요. 다윗은 40세에 유다 왕이 됐어요. 그런데 30세에 유다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어느 정도 골리앗을 때려서 눕힐 때가 한 17세 소년 정도 됐어요. 왜? 아직 그 군인이 되지 못한,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냐? 13년.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왜? 요셉은 정확하게 나이가 나오지만 다윗은 정확하게 시간은 안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남유다 왕이 될 때에 그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왜 그 과정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의 피난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뭐 이런 수많은 시편에 있는 것들이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막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몰아치고 사울 왕에 의해서 잘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맨날 긴장 상태에서 그렇게 산으로 들로 굴로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지은 시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런 많은 과정이 필요하냐?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낮아짐의 과정이 필요해요. 낮아짐의 과정.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딱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낮아짐의 과정을 가면 좋은데, 신앙생활하면 처음 할 때 전부 다 낮아지려고 그러는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랬지만 예수님 만나면 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주여 물질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다 높아지려고 그러지, 하나님 나를 깨지고 부셔져서 아주 그냥 나를 박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죠. 왜? 나는 그렇게 박살 안 나도 하나님이 돈 줘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셔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13년이라는 연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20여 년이 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가졌던 이 다윗도 한순간에 밧세바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노래하고 그랬던 사람도 한순간에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음란의 영에 잡혀 그대로 한 방에 떨어져 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져야 되고 얼마나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존재라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낮추실 때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깨져야 될 부분이 있구나. 아직도 내가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기도 안 해봐도 성경적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후서 하고 있는데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 같지만 고린도 교회에다가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 취급을 받지를 못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말도 듣지도 않고 바울을 대적하고 뭐 사도로 인정도 안 하고 막 얼마나 그렇게 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히 흠모할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왜? 외적으로 봤을 때 또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그런데다가 맨날 감옥에 가지. 맨날 얻어맞지. 툭하면 굶고 춤고 헐벗고 이래지. 최후의 마지막 순간은 로마의 감옥에서 있다가 죽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맨날 어디나 그냥 여기 올라올 때도 맨날 코나 질질 흘리거나 아니면 어디 아파가지고 그냥 설교도 간신히 하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맨날 그냥 길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목사님은 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의문이 안 들겠어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자기는 감옥을 이겨낼 수 있는데 감옥에 간 자기를 보고서 성도들이 시험 볼까 봐 그게 두려운 거야. 나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바울은 괜찮은데 오히려 그랬던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볼 때는 기왕이면 하나님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하나님 좀 잘생기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하나님 말도 좀 잘하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하나님 뽐나게 좀 해주셔서 쓰시지. 그렇게 왜 그렇게 쓰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는 또 그렇고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많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큰 이렇게 교회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다 가슴 아픈 일들이 있더라고요. 질병으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하여간 사경을 헤매고 죽음을 가는 사모님이 위암에 걸려 죽음의 사경을 헤매든지 목사님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보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너무 교회가 잘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되더라고요. 상식적하고는 다른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일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왕이면 날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세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약할 그때 네가 강하며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나 우리에게 있는 외적인 어떤 것들 나 같은 사람이 뭐 쓰임 받을까? 아니요. 약할수록 쓰임 받습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쓰임 받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더 잘 돼 있는 사람이요. 저 사람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그래. 나도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그냥 한번 죽었다 살아나든지 병으로 그냥 암병에 걸렸다 죽었다 살아나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그냥 확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이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야 이게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발발발발 떨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러지 못하면 인간은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낮아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낮추시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저도 어떤 부분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높여주셨는데 어떤 부분은 낮추시고 계세요. 그 낮아진 힘을 좀 높여주세요. 그렇게 반문을 할 때도 있는데 이 낮아짐의 상을 보고 더 깨져야 되는구나. 더 부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 나는 더 이 과정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네, 39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다는 말은 이 찰라흐. 히브리어는 약간 흐 발음이 돼요. 그래서 찰라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찰라흐라는 말이에요. 이 찰라흐라는 이 형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막 지금 길을 건너가면은 앞으로 착착착착 앞으로 나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막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 이걸 뭐냐면 찰라흐라고 해요. 이걸 뭐냐, 우리말로는 형통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집에서 지금 정말 잘 나가다가 노예가 된 게 무슨 뭐 형통한 것입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 고통스러운 거고 대환란이 온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23절에도 보면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전옥은 그의 속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니 요셉의 13년 과정을 형통한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연단의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이고 환란의 과정이에요. 외적으로는 환란이고 고통이에요. 노예로 팔려온 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도 참 다 고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 형통이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형통이라는 게 뭐냐. 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여기서 말하는 형통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잘 견뎌내는 게 형통이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외적으로는 환란이에요. 외적으로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국무총리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환란이야 이게 지금. 그럼 외적으로는 환란이지만 안으로는 형통한 자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외적으로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그걸로 인해서 자라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외적으로도 막 고통스럽고 내적으로도 막 그냥 믿음이 바닥이 돼버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형통한 사람이 아니죠. 불통한 사람이죠. 그 사람. 잘 나가는 게 아니죠. 지금 성장하는 게 아니죠. 발전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외적으로는 노예가 되고 외적으로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내적으로는 그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걸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어떤 외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거를 잘 이겨나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잘 형통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의 해석을, 내 인생의 삶의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투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야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내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어. 내 이런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발전하고 있어. 내면의 사람이, 속사람이 지금 막 새로워지고 있고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감사해야 될 문제예요. 감사. 그건 형통이에요. 그런데 외적으로도 환란이고 내적으로도 환란이라면 그건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노예지만 그를 잘 견뎌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그걸 만사형통, 형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외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속사람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오늘의 현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환경을 잘 이겨나가고 승리함으로 형통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광야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의 바튼을 받아서 나갈 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평탄하게 된다는 말이 찰나의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나가려고 그럴 때 자꾸 어려움이 없고 또 힘든 일이 생기고 자꾸 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막 이런 마음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오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율법책을 지키면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편 1장 3절에도 말하기를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이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형통한다. 형통이라는 말 자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본래적으로 메슬로가 얘기를 하기를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5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생계의 욕구고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안전. 첫 번째는 먹고 사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나면 그 두 번째로 갖는 것이 뭐냐면 안전을 원한다. 안전하기를 원한다. 어떤 짐승으로부터 좀 적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안전의 욕구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런 안전의 욕구가 있는데 이 안전의 욕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전이 어디서 오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안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형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형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 환경 속에 왔을 때 내가 반응을 하는데 원망, 불평, 불신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로 힘든 고통이 와요.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반응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좌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걸 심어주죠. 또 환경이 막 그래요. 그런데 그 감정이 올라오는데도 그 감정과 생각을 확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려움, 내 안에 막 원망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막 이러는 마음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그 감정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해요. 불신으로 반응할 때는 사탄이 역사해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형통해요. 불신으로 반응할 때는 불통해요. 노예로 팔렸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거를 이겨내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고, 왜? 누구나가 노예로 팔리고 그렇게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막 이런다는 게 인간의 감정상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정이 잡히면 죽는 겁니다. 내 감정, 환경과 상황에는 막 감정이 막 올라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끌어올라올지라도 그 감정을 잠재우고 그 감정을 잠재우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누명을, 유혹과 누명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삼고 모든 걸 다 이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다 이임을 했어요. 이 보디발이.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높여졌죠. 높여졌죠. 형통한 자가 되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니까 그가 가정에서 최고의 사람이 됐어요. 신임을 받고 위임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혹이 또 하나가 오는 거죠. 이 유혹에는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성적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틈을 타가지고, 남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요셉을 유혹하고 동침하기를 요구하죠. 웬만한 사람은요 다 넘어갑니다. 이런 그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요셉이 외로운 타국에 와가지고 수많은 생각이 오지 않겠어요? 왜? 이거 잘못, 지금 만약에 주인 마님의 이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건 뭐냐?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 부인의 말을 들어도 죽고 안 들어도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들어도 탈로 나면 죽는 것이고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는 대로 죽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신임한 주인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내 이 큰 악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위험했지만 딱 하나 당신을 금했다. 왜? 당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권한을 나에게 줬는데 한 가지 그만 당신을 내가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두려운, 그러니까 낮아짐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예요. 낮아져 봐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근데 낮아져 보지 않는 사람은요, 안 낮아지는 사람, 낮으려고 그러는데 안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절하게 낮아져 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요 다 잘하는데 한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뿌리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 죄악의 속성을 인간은 누구나가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어쩌면 요셉에게도 이것이 치명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요셉은 강렬히, 그러니까 강렬히 영권을 회복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뿌리쳐버렸어요. 거절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화가 일어나고 막 수치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요셉을 모함을 하죠. 그래서 보디발이 돌아오니까 남편에게 막 고자질을 해서 요셉을 차라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돼요. 유혹이 왔는데 거부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큰 유혹이 왔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이겨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우 잘했다 칭찬해 주고, 하나님이 막 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 이러면 역시 내가 잘 참았다. 역시 내가 잘 견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막 이런 마음이 생기고 막 감사 마음이 생기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이겨냈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운 건데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켰는데 정절을 지킨 대가가 감옥이라면, 대가가 죽음이라면, 대가가 버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누명을 쓰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억울한 누명.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셨을 때인데 또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거의 감옥에서 한 3년을 이게 돼요. 3년. 10년 종살이 하고요. 10년 종살이 하고 한 3년을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살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랬다 그러고, 내가 도적질 안 했는데 도적질했다 그러고,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나보고 실수했다고 나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럴 때 그 억울한 감정이 굉장히,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이 억울한 감정, 그래가지고 우리가 치유 상담할 때도 그 많이 하네요. 억울해, 속 터져. 억울한 일이 많아. 살다 보면 억울해. 나를 몰라주고 내 헌신을 몰라주고 내 눈물을 몰라줘. 너무 억울해. 막 이 요셉이 억울한 일이 이렇게 생겨요. 가끔가다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10년, 20년 살다가 그 범죄자가 어떻게 하다가 잡혀가지고 진범이 잡혀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소송도 하고 뭐 얼마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말이죠,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죄악된 인간에게 사형을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도 우리 뭐 보니까 이호 여사가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옛날에 보면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신군부 세력이 이제 데려다가 이제 김대중 씨를 비롯해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내란 음모죄로 해가지고 사형 원도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조작된 거죠, 사실. 뭐 조작된 건지 어느 정도 가능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형이 집행이 되니까 세계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지를 못했죠. 그래가지고요, 1980년도에 이 전두환 그 신군부 세력에 그렇게 됐다가 그 뒤로 24년 만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또 무슨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무혐의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데려다가 너 내란 음모죄지, 너 이렇게 했지, 국가를 전락시키라고 했지, 빨갱이지, 이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이제 저에 대해서 목사님이 어쩌다 저쩌다 이래도 그냥 그분이 또 스트레스 풀 길이 없어가지고 나를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목회 처음 할 때는요, 애매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목사님이 유만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저쪽에 있는 권사님까지 가는데 벌써 그냥 뻥튀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도둑놈이라며 이렇게 가버린다든지 막 그냥 그렇게 막 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김 지사님 오세요, 박 집사님 오세요, 3자 대면합시다. 3자 대면 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둘 다 안 나와버려요. 그래도 그게 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나한테 모함을 하고 나한테 그러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한테 그렇게 다그치고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그렇게 잘못을 했다든지 문제 생기면 거기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는 못 나오죠. 시험 들어버리고. 막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 지금은 진실 안 밝힙니다. 진실 안 밝히고, 교회는 원래 살다 보면요, 또 성도들 욕도 하고 서로 끼리끼리 욕도 하고 그래요. 또 그 재미로 사는 사람도 계세요. 그게 좋은 건 아닌데 이 말하다가 보면 누군가를 꼭 이렇게 막 그냥 험담을 하고 모함을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말하다가 보면은 또 이렇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다가 보면은 누구 험담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은 김 집사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 집사가 그러는데 목사님 아주 이렇다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끈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살다가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렇게 요즘에 그분이 좀 더운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나는 그거를 풀지 않으면 못 산다고.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목사님 아주 결판을 내달라고. 결판 못 냅니다. 결판 못 내고 그 결판 낸다고 해서 무슨 뭐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요즘은 뭐 살다 보면이 아니라 뭐 문재인 뭐 대통령 돼도 뭐 XX라고 그러고 뭐 그냥 막말하고 막 그러는 시대인데 우리끼리 뭐 살면서 그런 얘기들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이 억울한 문제, 특별히 뭐 정말 자기는 어떻게든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이거를 이 요셉이 견뎌내는 겁니다. 이거를.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두 가지예요. 성적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가다가 만약에 누명을 써가지고 거기에 막 그냥 하나님에게 반발을 했으면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진 않았고 감옥에서도 오히려 전옥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열쇠 꾸러미를 다 맡길 사람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 억울한 누명의 감정에 붙잡히지를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붙잡힌 자였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붙잡힌 바가 돼야지 순간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환경에 붙잡히면은 이를 그르칠 수가 있어요. 마귀는 그거를 또 공격을 하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막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선이냐 악이냐 잘했냐 못했느냐 흑이냐 백이냐 이거에 막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맡겨보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를 것이다. 때가 이르면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본 대로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감옥이라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제가 감옥을 생각해 봤을 때 두려움과 공포, 생활의 불편함, 자유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소망이 없어. 소망이. 끝이야. 여기서 이 지금 자기의 억울함을 어떻게 누구에게 대변을 해주겠어요? 이게. 감옥에서. 누가 알아주겠어요? 이거를요. 누가 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예의 신분인데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이 뭐냐? 감옥이라는 상황이에요. 감옥이라는. 왜?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곳에 우리를 끌어들이느냐, 감옥이라는 상황에 요셉을 밀어넣느냐 이거예요. 사면초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희망이 없어요. 이게 뭐냐? 감옥이라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만드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사면이 막혔어도 하늘은 뚫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감옥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꿈을 해몽해 주는 상황이 생기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며칠 있으면은 이제 복직이 될 것이다. 복직이 될 때는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나는 정말이지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내 감옥에 올 사람이 아마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 감옥에서 견뎌내기는 했지만 너무 억울한 거야.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갖는 거예요. 그냥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하는 속에 그를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 사람이 복직이 될 거야. 당신이 복직이 될 때는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다고 해놓고는 며칠 있으니까 정말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당했어요. 복직이 됐을 때 요셉이 얼마나 그 사람을 기다렸겠어요.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서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얼마나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는 어떻게 누명을 벗겨줄까 그걸 기다렸지 않겠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의 신랄 같은 어떤 그 신랄 같은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걸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감감소식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는 포기했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지나서는 포기했을 것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 지루한 3년이라는 감옥의 생활이 왜 필요하냐 이거야.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거를 만드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이 필요한가? 왜 감옥이 필요한가? 사면이 막혀 있는 그 감옥.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감옥이라는 곳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장소로 사용했어요. 사면이 막혀 있었지만은 신라와 더불어 기도함으로 감옥의 문이 열려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감옥에 와버렸어요. 진동을 일으켜버리고 감옥의 문을 열어버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렸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죠. 오히려 그 3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그때서야 생각이 나서 소개를 하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이에요. 3년. 10년의 종살이와 3년의 감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외에 이 세계를 다 맡겨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누굽니까? 이 세계를 지배할 사람이에요, 지금. 네. 세계의 모든 물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했다 이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런 과정, 낮아짐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때로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겨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감옥과 같은 상황도 견뎌낼 줄 아는
그래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모두가 다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형통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형통한 사람,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내적으로는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뭔가 내가 발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찰락 형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망할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절망할 게 없다 이거죠. 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이 요셉과 같은 이런 많은 단계를 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과정을 잘 거쳐나감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성격도 깨지고 인격도 깨지고 내 안에 있는 많은 교만과 자만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깨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형통한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